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우리 든든한 교회와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6절을 통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세 가지를 꼭 얘기해야죠. 전능하신 분, 이 말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언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그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전능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지하시다. 이 말은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8편에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이 다 알고 계세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고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가짐도 다 아시고 계세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또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왜 들어왔는지를 아셔요.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들어왔다는 걸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불 속에서 그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왜? 다 아셔요. 왜 들어왔는지를. 왜 들어왔는지를 다 아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도 예전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거일통을 다 주님이 다 관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속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소부재성 그래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슬퍼하는 곳에 주님이 꼭 나타나셔서 그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이렇게 가지가지 역사를 이룬 것을 보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라고 찬송을 부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의심하니까 우리 속에 뭐가 생기느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이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는다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염려와 걱정이 없는 신앙생활, 그것은 행복한 신앙생활이죠. 성도들 가만히 보면 아닌 것처럼 시치미를 떼고 있지만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을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정말 더 안 되는 일만 생기지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고 또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럴 때 또 천국의 소망을 두고 또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가면 이런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비법이 뭐냐? 바로
첫째, 주님께 맡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 26절 보면요, 공중의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책임져 주느냐? 시편 55편 22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 경영하는 것들을 전부 맡길 때 책임져 준대요. 또 시편 37편 6절에 보면 빛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뭘 해야 되는 줄을 착각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66권을 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해갖고 역사 안 한 사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걸 보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꼭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특별히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백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 있는 사람 안다, 누구를 안다, 의지하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라요.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끼리 뭐 좀 친하다고 해서 친한 성도들끼리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믿음 떨어지면 함께 같이 죽어버려요.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돈을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 정말 버려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해야 할 자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사화복,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에레미야 17장 7절 보면 축복된 삶을 살게 한다고 그랬어요. 또 아무리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요즘 계속적으로 너무 폭염이에요. 폭염.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어요. 우리 고양시가요 최고 덥다고 나오더라고. 37도까지. 37도. 그래서 어떤 분이 아스팔트에다가 이렇게 위에다가 뭐 이렇게 비닐이 아니라 은박지를 깔고 계란 후라이를 하려고 계란을 넣었더니 뭐 4분 만이고 5분 만에 후라이가 돼버려요. 뭐 생선도 익는 거, 익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폭염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덤벼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의 시원한 바람으로 우리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에레미야 17장 8절에 계속 보면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다른 성경 보면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어도 안 떨어져야 하잖아요. 기한이 있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헛수고잖아요. 황충이 금할 것이며 뭐 이런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을, 환경을, 물질을, 권세와 명예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염려, 걱정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장 큰 능력과 힘이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 자체가 믿음의 종교고, 그래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요. 성경에 보면 네가 믿느냐? 그러하리라. 네 믿음대로 되라. 죽어가는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힘드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오너라. 주님만 바라보는 게 바로 믿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볼 때 물 위를 쫙 걸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좌우의 환경을 바라보니까 이게 완전히 빠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실패했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키워져야 돼요. 사람은 육과 영이 있잖아요. 육이 성장해야죠. 영도 성장해야 돼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먹어야 돼요. 양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영의 양식인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이니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또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숨을 쉬어야 기도지요. 영적인 시편 34편 17절입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기도를 중단하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숨을 쉬어야 하듯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죠. 혼자 못 살아요. 교제하고 살아야 돼.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 어떤 사귐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영적으로 코이노니아 그러잖아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끼리 겸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우리가 이렇게 좋은 믿음의 사귐이 있다는 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장수하는 비결 중에서 근육을 만들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운동이 뭐냐? 디아코니아라는 말, 봉사라는 말이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믿음이 안 자라요. 건강하지를 못해요. 열심히 교회에서 각 위원회, 성가대, 차량위원회, 식당 봉사, 안내, 영접 할 것 없이 각 분야에서 교육부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성가대에 찬양하고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직분만 받았다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나중에는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건강한 사람은요, 웬만한 병도 걸리질 않아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이 조금만 찬바람 와도 감기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말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많은데 미국서도 그런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렸지만 걸렸다가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이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건강한 사람들은 감기보다 더 약한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거예요. 면역력만 딱 생기고.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자기가 언제 걸렸다가 없어진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면역력 있고 건강한 사람들은 모든 게 튼튼해요. 그래서 웬만한 병이 오지를 않아요. 이걸 하셔야 돼요. 왜 당뇨가 무섭습니까? 당뇨는요, 당뇨가 오면 몸을 건강하지 못하게 모든 오장육부가 다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를 걸리면 그것 때문에 막 합병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죽는 거예요. 늘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를 해야 돼요. 헌신을 해야 돼요, 교회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제단에 헌신하는 상황을 해야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건강하는 비결이에요. 그것뿐 아니라 영혼의 날개, 그게 찬송이에요. 찬송. 시편 61편 3절, 또 영혼의 축복, 행함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런 것들이 내 믿음이 키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을 가져야 환난, 핍박,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염려, 근심, 걱정에서 사라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중에 오늘 말씀 제목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31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풍랑도 만나고 의심하니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27절에 공중의 새보다 못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백합화보다 못한 자라고 의심하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 들의 풀보다 못한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심하는 사람은요,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며, 이게 오늘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의심하니까 풍랑이 오는 거예요. 남편 풍랑, 아내 풍랑, 자식 풍랑, 건강 풍랑, 질병 풍랑, 사업 풍랑, 직장 풍랑, 믿음의 풍랑, 이런 것들이 왜 오느냐? 의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기 때문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로부터 응답받을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 일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할 것이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그 믿음만 있으면, 정말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해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산이 바다로 던져버릴 수 있대요.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이 완전히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워할,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만 가지면 역사하는데 이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을 병 걸린 사람도 믿음이 있을 때 주의 능력이 나가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살짝만 만져도 내 병 낫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짝 만졌을 때 누가 잡아당기고 소리 지르고 밀고 그런 거 언급도 없어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내 몸에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살려줬다. 네 믿음이 죽을 병에서 고쳐줬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믿음 갖지 말고 확신하는 믿음,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으니까 실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의지하고 전진하란 말이에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난국에 여러분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는 예배입니다. 어떻든 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 가족이 함께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가 억수로 오고 태풍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불어오는 그런 환란이 있어도 그 뒤에는 하늘이 맑고 또 만물이 막 소생하는 거예요. 새로 소생하고 열매가 막 맺어지고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극복하면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기도, 연수원에 가서 그 산에 위에 올라가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든든한 성도들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지켜달라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달라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다가 교회가 잊어버려버리고 예배가 흐려져 버리고 믿음이 뚝뚝 떨어져서 더 어려움 당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육의 사람이 될까 봐 걱정합니다 라고 늘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든든한 식구들을 지켜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면 여러분, 이제 그레이스 연수원 파주에 세워진 우리 연수원이 엄청나게 정말 잘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아마 큰 은혜 받고 힐링할 수 있는 축복의 재단이 될 것입니다. 기대 많이 하시고 잘 극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든든한 성도들 매 시간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유튜브를 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껏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가 중단하지 않도록 귀한 예물도 정성껏 더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어서 성경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축복을 저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재물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든든한 식구들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성전에 와서 엎드려 평일날도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